그렇습니다.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 석탄일이거든요. 성탄일도 아니고 석탄일 전야에 그것도 집사가 이 귀한 성전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맙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잘못 전하지 않을까 두렵고 황공스럽습니다. 저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돌탕입니다. 우리 장로님 돌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장로님은 돌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가르쳐줘서 압니다. 예, 그 말씀을 해보시죠. 돌아온 탕자. 야, 참 어떻게? 아니 우리 이 장로님 한 장로님 모르셨습니까? 돌싱을 안 계셨어요. 돌싱만 아시고 돌탕 모르시네요. 저는 돌탕이면서 돌싱입니다. 잘 아다시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바로 저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별명이 하산하면서 얻어진 별명 돌탕입니다. 오늘 돌탕의 자격으로서 말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 만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네네.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둘 다 맞네요. 이거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그죠? 성경을 통해서나 또는 자연 천연계를 통해서 같은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대변한다, 그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성령을. 예,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위에 첫 번째 성령과 두 번째 성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우측에 숫자가 여러 개 써져 있다, 그죠? 네. 혹시 글로리아 선생님, 여기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네. 네, 66은 어떤 숫자일까요? 성경 19장 66권. 이야, 어떻게 그걸 1189년 3993절. 1600년 동안 35명의 성경 기록. 이야, 어디 신학대학 다니세요? 어느 신학 다니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박하십니까? 맞습니다. 성경 66권이다, 그죠? 구약 39권,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그죠? 그 다음에 신구약 합해서 1189장, 그죠? 그 다음에 절수가 몇 절이다? 3993절. 엄청 많네요. 3만 절은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 이게 약간 좀 신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30993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30995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이 없는 절이. 참 불행하게도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원본, 진본이 없고 모두 사본입니다. 카피본입니다. 카피본은 많은데 진본이 없습니다. 고로 카피, 하지만 복사본마다 어떤 절은 빠진 것이 있고 어떤 추가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장수는 같지만은 이 절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 이유, 성경이 진본이 없고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00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이 약 1500년 정도, 신약이 몇 년 정도? 약 100년 정도에서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는 저자가 신구약 합해 저자가 35명 또는 34명. 왜 저자가 한 사람 틀릴까요?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 저작서절로 주장하는 신학자가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바울이 아니라고 작자가 미상하다고 빌립이나 등 다른 분이 썼다고 바나바가 썼다는 설, 빌립이 썼다는 설 등 몇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가 미상으로 해서
그랬을 때 35명. 만약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확정되면 34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방대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을 직접 만나셔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과 할렐루야 신앙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임마누엘은 God with us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죠? 예수님을 수태에서 낳는 순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말씀하셨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요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자, 두 번째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로 할렐루야 아멘 한다, 그죠? 그 할렐루야입니다. 이 신앙의 생활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완전히 다릅니다. 문자 그대로 첫 번째 임마누엘은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체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고, 두 번째는 프레이즈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하고 수금으로 찬양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갓 위드스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두 번째 해당되는 할렐루야 신앙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마치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묵상해 보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겠습니까? 저는 돌탕으로 하산하는 순간 교회에서 제대로 교회 생활을 다시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20대 초반에 군대 생활 하도 어렵고 힘들어서 쫄병 생활이 힘들어서 사역을 피하려고, 군대 생활 쫄병 생활 좀 피하려고 교회를 도망쳐 갔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지금 제 나이에 비하면 한 50년 정도 하나님과 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도가 나서 입산해서 부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때 부처님을 모시다가 다시 내려와서 하산에서 돌탕이 된 이후부터 저는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을 내 안에서 각 위대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닌 이유, 첫 번째 교회를 다닌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신학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 천국은 왜 가야 될까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 영생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저는 돌턴으로 돌아왔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발견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아까 얘기한 이렇게 아주 많은 권수가 66권의 방대한 양입니다. 장수가 1189장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페이지 수만 해도 1500페이지 이상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절수가 3만 절 이상 됩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자, 1600을 써서 35명이 각각 다른 저자가 썼지만 그 전체 흐름의 내용은 아주 일관성이 있게 그 흐름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꼭 같은 일맥상통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하다고, 성경 무오설이 주장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35명이나 1600년 동안 쓰여졌음에 불구하고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일반 세상 사람이 다른 각도에서 또는 자기 생각대로 썼으면 이 35명이 쓴 저자가 각각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블은 매뉴얼입니다. 세상 물건을 살 때, 사용할 때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텔레비 한 대 사도, 핸드폰 하나 사도 매뉴얼 필요합니다.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바이블은 뭐다? 사용 설명서입니다. 무슨 사용 설명? 천국 가는 영생하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성경이 천국 영생하는 사용 설명서라면 이제부터 하나 둘 그 사용 설명서를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하게 가려지는구나.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되겠네요. 자, 성경은 문맥을 하나하나 토시 하나 흘리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되어 있네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AD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한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면 예수님 바지 가랑이라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겠네요. 참 어렵네요. 성경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는 알겠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 했네요. 예수님 지금 계시지 않는데요. 아무리 호소해도 예수님 지금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재림 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저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을지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이 영생 얻는 방법 가르친다 그러네요. 맞죠? 그 다음에 그렇게 연구하거니와 그게 조건절로 되어 있네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되어 있네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 했네요. 그 다음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앞에 조건들이 나오면서 뒤에 핵심들은 본질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해야 하는데, 자, 여기에 핵심 주들이 39절이겠습니까? 40절이 주된 핵심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항상 말씀하신 메인 아이디어가 어느 구절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대학을 다녀서 우리 신학학교 공부할 때도 신학 교수님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39절은 잘 인용해도 40절 또는 41절은 인용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말고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하실 때 들어보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지만 40절, 41절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 절 중에서 메인 아이디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39절에 있을까요? 40절에 있을까요? 자, 내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연구하느니와 이 뭡니까? 조건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생 얻는 방법이 성경 연구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40절에 답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는 내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 지금 AD 30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합니까? 천국에 지금 제가 성천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내게 오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한테 해당될까 안 될까요? 지금도 우리한테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는 많이 하지만
핵심이 되는 본질이 되는 뭘 안 하고 있다? 정작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밑에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되어 있네요.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갈구하고 소망하고 하는데도 이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 취하지 않노라 되어 있네요. 참 성경 어렵습니다. 그죠? 저는 성경을 하산해서 보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을 취하지 않는 얘기 뭡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예배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우리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과 다르네요. 자, 그와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되어 있네요. 제사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호세아서 6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앞에 호세아서 6장은 호세아 선지자 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경멸하시지 아니하시라. 시편이에요. 자, 시편이 누가 지었습니까? 밑에 내려 있지 않나요? 그게? 예? 이건 제가 별도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 다음 설명 구절은 제가 별도로 했습니다. 자, 이거 설명드릴 이유는 여기에 나는 사람에서 영광 취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다른 본문의 해석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호세아서, 마태복음, 시편 모두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나는 사람에서 영광 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참 성경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예배가 찬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작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구절을 다음 절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왔네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라 하셨네요. 예수님 본인이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진리 자체이고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이 되는지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자, 앞번에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기도를 가서 보겠습니다. 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 위에 제목에 바로 되어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 옆에 가로치고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었으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견월방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그죠? 이 불가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불가에 능가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 능가경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견월망지라는 예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견을 볼견자 다룰자 달을 보려거든 말이에요. 망지 망자 이절망자 지자가 손가락 지자입니다. 달이 저기 있다고 손가락을 가르쳤을 때 그 달을 진작봐야 될 것을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고 달을 찾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는 모습을 견주어서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이분 뜻이냐고 지금 현재 삼육대학에 계시는 모 사람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신학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했더니 제가 그 교수님은 제가 불가에서 내려왔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불가에서 흔히 얘기하는 견을망지와 같은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의문될 때 많은 신학 교수님 또는 목사님께 전화 올려서 제 의문을 풀곤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교수님께서 제가 많은 답을 주셔서 참 감사히 생각하고 지금도 가끔 전화 연락드립니다. 자, 그분께서 이 말씀을 39절 이 말씀이 바로 불가에서 얘기하는 견을망지와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만 드립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성경을 참 많이 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30도, 50도, 100도까지 제가 하는 분을 봤습니다.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스토리텔링을 밤을 새도록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봤을 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백도를 해도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다시 말하면 증언하는 책입니다.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 밑에 절, 그 밑에 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정작 내한테 오라. 아까 뭐 했습니까? God with us. 내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거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 곧 예수님이다, 그죠? 저는 삼육신학교를 다니면서 삼일체 이론을 배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삼위일체. 트리니티다, 그죠? 자, 그분이 위격은 세 분이지만 결국은 한 분이다, 그죠? 한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그분을 자, 내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God with us.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편제도를 보면 아니 계신 곳 없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령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죄성이 너무 많아서 그 죄성에 눌려서 하나님 지금 죽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죽어 계십니다. 그걸 말씀했습니다. 정작 너희들 성경을 글줄로 연구는 잘할지 몰라도 정작 내게 성령으로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나는 삶에서 영광 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데도 불구하고 연합되지 않은 너희들 제사, 너희들 예배 받기 싫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하나님과 위더스 하는 그런 연구를 하지 않고 성경 줄만 밑줄을 그어가면서 했습니다. 저는 성경 연구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를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도 해야 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거 40절에서 얘기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게끔 위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자처럼 했네요. 아까 제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된다 했습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영생이 이게 생명이라고 하죠. 여기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자, 진리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과 하나 되어야만이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만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러나 지금 죄송하지만 이 채집사도 마찬가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좀 내 문 밖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 하죠. 예수님이 문 밖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밖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실패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 살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누가복음 24장 요것은 이게 어떤 시점에서 말씀을 했을까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또 어떤 지점에서 했던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그 역사된 배경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거듭나셔서 부활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11 제자 앞에서 부활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이것도 성경이 나오네요. 지금 2주에 성경에 대한 겁니다. 자,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가 그 성경에 뭐가 있다? 주된 핵심 내용이 메인 아이디어가 뭐가 있다? 우리 장명자이 쓰는 말씀대로 여기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야 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미 당신이 지금 부활한 자리에서 이 말씀 증언하고 있다. 그죠? 맞나요? 예수님 당신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이 벌써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 내용의 예언서대로 3일 만에 다시 거듭나서 지금 현재 부활한 상태에서 11 제자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분은 제자 한 분은 어디 가셨나요? 한 분은 이미 자살하셨다. 그죠? 누구신가요? 유다 한 분 자살하고 안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거듭난 살아난 부활된 시점에는 11분 제자 앞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자, 위에서는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게 하는 내용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맞나요? 성경의 핵심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서 예언이 성취됐다. 그죠?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자리에서 11 제자 앞에 나타나서 말씀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이미 나는 다 이뤘다고 했었는데 I finished 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다 마쳤다고, 나는 다 이뤘다고 했는데 여기 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 시점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거듭난 부활된 이후인데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후인데요, 왜 그 시기에 다시 회개를 강조했을까요? 성경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핵심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받고 난 뒤 3일 후에 부활할 거라고, 이미 부활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다. 그죠? 그 현장에서 하고 많은 말씀 중에서 왜 회개가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메인 아이디어라고 설명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핵심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 알았으면 이제 66권 1189장 3만 절이 넘는 이 방대한 내용 속에 참으로 온갖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읽을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려야 될 만큼 부끄러운 얘기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많은 3만 절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내용 중에서 핵심 메인 아이디어를 살려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부활된 시점에서 주신 핵심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문입니다. 자, 위에는 웰빙이고 밑에는 글로리아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웰다이빙. 위에는 웰빙. 아유, 뭐 영어를 어떻게 잘하세요? 학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역시 잘하시네요. 자, 웰빙, 웰다이다, 그죠? 우리 세상에 흔히 쓰는 얘기입니다.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잘 존재하는 것이네. P가 존재 동사니까, 그죠? 잘 존재하는 것이네. 잘 먹고 잘 살면 웰빙 된다, 그죠? 자, 근데 웰다이는 뭘까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의 사모님께서
웰다잉 협회의 중요 간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분께 잠시 여쭤봤습니다. 웰다잉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설명하대요. 죽기 전에 자기 죽는 처음 입관 체험을 해본다대요. 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은 시체가 만약 염을 해서 3대로 염을 해서 실제로 시신이 된 상태로 관에 들어가서 입관하는 절차를 실제로 체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장도 써보고, 그 다음에 장기 기정 서약서도 써보고, 그 다음에 유산 분배에 대한 것도 설명한다 하대요. 그래서 그것이 웰타임을 그렇게 체험한다 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여쭤봤던 그분이 기독교 목사님의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세상을 사는 방법이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혹시 웰다잉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연구해 보셨습니까? 했더니 아직 별도로 연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아쉬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아까 입관 체험을 해보는 것이고, 또는 유언장을 작성해 보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 사후에 내 삶의 모습이, 영생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영생 아니면 영멸이 같다 하죠. 맞나요? 성경은 분명히 영생 또는 영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둘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영생 아니면 영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식은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식은땀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중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이 클까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생 아니면 영멸입니다. 이분법입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잠시 영생했다가 잠시 영멸했다가 사망 속에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든가 그런 구절이 없더라고요. 영생 아니면 영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참 하나님이 좀 너무 야속하다 싶은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웰비잉과 웰다잉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후가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사후는 우리가 책임질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더욱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가성비를 아시나요? 가성비? 자, 가성비 전에 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100년을 또는 사는 육신의 생명도 있고 영원히 사는 영의 생명도 있다. 맞습니까? 자, 여기 표지에 보면 생명 해놓고 두 가지를 써놨네요. 100년과 영생을 써놨네요. 이 육신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건장하고 잘생겨도 100년 후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땅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 중에 살아서 네가 어떻게 복락을 누리라고 설명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주기도면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그 일용이 빵이 아니라는 것을, 먹고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빵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살아가서 복신을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일어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아주 많이 듣던 익숙한 구절이다. 근데 익숙한 구절을 제가 왜 인용했을까요? 여기 그 생명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러 간다네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이는 믿는 자마다 앞에 딱 전제되어 있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에 제일 어려운 단어, 하나님 안에서와 믿는 자, 이 두 단어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믿는 것일까? 참 어려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영시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믿는 자 안에서 영생을 하게 있습니다. 그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오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하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니. 여기도 전제가 뭐로 되어 있나요? 믿는 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참고로 믿는다는 것은 believe이라는 단어가 있고 fai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faith에 해당됩니다. believe과는 다릅니다. 자, 사람을 믿는 것은 I believe in Jesus Christ 혹은 I believe in 김일성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faith는 believe를 쓰지 않습니다. faith를 따로 씁니다. 성령에 의한 믿음을 faith라고 별도로 구분합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읽는 방법이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참 성경 어렵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믿음, 세 번째 믿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성령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예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믿음뿐이니라 그러네요. 믿음을 따라 소망을 기다린다. 그 앞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되어 있네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은 결국은 성령으로 인한 믿음입니다. 성령 없으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산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게 주경제되어 있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상정했습니다. 자, 왜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맞나요?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어떤 경우에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네요. 그런데 9개이기 때문에 구은이라고 합니다. 구은, 9개 은사입니다. 저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얘를 생략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너무 많이 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흔하게, 너무 가볍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성령에 의한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처음 교회 들어와서 당신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그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 성령을 체험한 경우에 그 믿음이 진짜 베이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 많은 경우에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믿음.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 행함의 믿음을 얘기했네요. 야고보서가 주된 내용이다, 그죠? 야고보서의 핵심이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다.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전도하는 장소에 세 분의 제자가 항상 따라다녔다. 중요한 대목 요소에 세 분이 같이 다녔다죠. 누구 다녔습니까? 베드로하고 또 요한하고 야고보도 같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12 제자 중요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요한 이적을 행한다든가 중요한 말씀하는 자리에 반드시 그 세 분이 계셨습니다. 뭐 하려고? 이런 말씀 전하려고. 자, 믿음을 통해 준비했네요. 믿음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의미 없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의 믿음은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령 없이는 온전한 믿음도 온전한 사랑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된 말씀 천국 열쇠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혹시 로마 바티칸시에 가서 로마 교황청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혹시 장님 가보셨습니까? 베드로 동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바티칸 시부에 있는 베드로 광장에 가면 서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도 모형이 많이 있다 그죠? 우리 지난번에 천지람에 갔을 때 우리 성지순례 해석할 때 클로에스 보셨습니까? 예. 그 베드로 상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열쇠. 열쇠 갖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열쇠 갖고 있습니다. 자, 구절 한번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되어 있다 그죠? 자,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미래형으로 약속한 것은 성경에서 봤습니다.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상황으로 어떤 열쇠를 줬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바 없었습니다. 아직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천국 열쇠는 무엇이 천국 열쇠다 고민했습니다. 자, 천국 열쇠 혹시 여러분 성경 구절 속에서 천국 열쇠가 될 만한 구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저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천국 열쇠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소견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많은 신학 교수님께, 많은 성경 교수님께, 많은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분명 천국 열쇠 주셨는데 그에 해당되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또 실질적인 열쇠 꾸러미를 받지 않았으면 성경 속에 그 말씀이 있을 것인데 어떤 말씀일까 여쭤봤을 때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로 최집사가 개인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내가 천국을 내게 이르니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야 됩니다. 이것도 조건절이네요. 따로 딱 조건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네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입산하기 전에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경전 공부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돌타운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성경이 보였습니다. 제가 성령을 처음 하고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회개 열쇠가 뭐라고 해서 천국 열쇠가 뭐냐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이것이 해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얘기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열쇠의 꿈을 꾸러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마 교황청에 가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열쇠는 분명 우리 아파트 키처럼 그렇게 열쇠에 잠겨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에 들어가는 베드로 광장의 모양이 하늘에서 보면 열쇠 구멍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쇠 구멍에다 베드로의 열쇠를 끼우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땄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주신 천국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절 찾아서 제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4단계입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 침례 받아라. 세 번째, 죄사함 받아라. 네 번째, 성령 선물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게 절차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순서 회개 먼저 해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침례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하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선물.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자, 우리 여기서 회개는 좀 생소하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안 한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 받는 개신교나 우리 교단이나 마찬가지로 개신교단은 세례를 받고 그죠?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를 받습니다. 자, 이 침례 받는 것이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 이미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죠? 잘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은 누가 해주나요? 목사님이 해줄 수 있나요? 내가 해줄 수 있나요? 이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으로 죄사함 해주든 말든 그건 당신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주네요. 요거 우리가 선물 내가 이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민을 우리가 받으거나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네 단계 중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맨 앞자리에 있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따기로 천국 열쇠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이 천국 열쇠가 된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회개와 당해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자, 천국 가는 방법을 설명했네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박수치고 찬양하면 천국 갑니까? 교회 앉아서 기복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물은 뭘까요? 물로 천국 갈 수 있으면 여러분 수영선수가 천국 다 가겠네요. 제주도 해녀들이 다 천국 갈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이 물은 뭘까요? 침례를 나타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은 침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만 받으면,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가나요? 그럼 매일 침례 받으면 되나요? 매일 세례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침례는 세리머니입니다. 세리머니. 예시입니다. 예시. 그 이전 단계가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아까 얘기한 네 단계 중에서 침례는 하지만 침례 전에 회개하는 공부를 어느 교단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성경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정작 돌타기에 내려왔을 때는 교회가 이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침례전에 뭘 시킵니까? 교리 공부를 먼저 시킵니다. 우리 교단뿐 아니고 일반 자식도 똑같습니다.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천국 가는 방법을 회개를 분명 먼저 해서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천국 가는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물과 성령을 앞에 지어졌습니다. 물과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네요. 박수치고 수금 북치고 드럼치면 됩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 해야 되면 그거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했네요. 우리 육, 예수님께서는 육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하는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육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은 소용없다고 했네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그죠? 맞나요? 요 구절 말고도 육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이 저주해놨습니다. 100년 동안 겨우 유지하다가 가야 될 그 육신 덩어리 너무 집착할 것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아야겠네요. 자, 영어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는 언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다, 그죠? 이게 언제 얘기합니까? 예수의 공생애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그죠? 40일 동안 사탄한테 시험 받으시고, 그죠? 공생애 막 시작하면서 제1생이 요겁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이게 처음이 되면죠.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하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 예수님의 공생의 제1생입니다. 뭐가 어떤 나라가 나왔습니까? 회개하라가 나와 있네요. 나를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고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아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주신 말씀 뭐였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두 가지 얘기했다죠? 하나는 내가 3일 후와 부활될 거라고 예언한 내용이 성취될 거라고. 두 번째,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정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메인 아이디어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후에 지금 여기에 제1성이 공생에 척 시작하면서 제1성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자리에서 처음 제1성이 뭡니까? 그것도 역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 속에서 하신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빨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빨간 글을 찾아보십시오. 몇 줄 안 됩니다. 그렇게 몇 줄 안 되는 귀한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역시 회개에 대해서는요. 자,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누구에게든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이미 벌써 부활된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죠? 자, 11제자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것도 예수의 부활한 제1성입니다. 바로 나오시면서 11제자 앞에서, 물론 그 이전에 마리아하고 대화하는 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파하신 말씀은 이게 제1성입니다. 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했네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왜 숨을 내쉬며 했을까요? 창세기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으로,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성경 창세기 구절과 연결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하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했네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천지 창조 당시에 인간을 만들면서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 성령 받으라 하신 말씀 속에서 그 전에 뭐 했다? 숨을 내쉬며. 성경 한 구절 한 단어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지를 비시어 누구에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제1성에 하신 말씀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주변에 다 이뤘다 했는데 여러분의 죄를 다 구속했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왜 부활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참 이상하네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사하지 않을 것이라 했네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위해서 구속 사역이 다 완료되었다고 나는 다 이루었노라 하셨는데 다시 부활된 자리에서 이 말씀하셨네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때로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령으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자, 요거는 바로 회개를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네가 네 옆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죄를 사해 주면 그렇게 한 이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도 너를 사해 주마는 조건입니다. 저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불교는 물론 자력의 종교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탈익의 종교라고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대해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모두가 조건부입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어김없이 은혜로 사랑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 될 것이고 사하지 않으면 사하지 않는다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사람의 마음을 열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시대 이같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한테 아까 똑같은 얘기다 그죠? 앞에 전에 했다 그죠? 왜 두 번 제가 반복했을까요? 자, 이건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이 자기의 부활 당신이 부활을 얘기했게 하는 동시에 여기 회개나 얘기다.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곳에 전파될 것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당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회개시키라고 했네요. 어쨌든 예수님은 일부 이언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교단에 훌륭한 분 한 분 계십니다. 이지라고가 뭡니까? 저는 이지라고. 엘렌 G. 화이트라고 선지자입니다. 이야, 역시. 장로님, 우리 교회는 역시 장로님들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엘렌 G. 화이트의 약자다, 그죠? 자,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능력이 전달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가 했네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목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경책하셨네요. 그죠? 야단치셨네요. 뭐라고 야단쳤습니까? 이 중요한 성경의 선물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말하고 여기 토론도 안 하고 또 거기에서 기도도 안 하고 또 뭐 거기에 대해 설교도 안 하는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1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1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저는 이 시대 상황 100년 전에 엘렌 G. 화이트 할 말씀이 오늘 우리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우인지 모르지만 그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 피를 토하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 설교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74 돌아온 탕자가 왜 이런 설교를 해야 합니까? 저는 절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있는다고 쫓겨났습니다. 성경이 특히 요한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 불고 정작 교회에 내려왔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감사기도가 있고 기복기도가 있고 회개기도가 있고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도 잘 알다시피 기복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가가 일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들어오면 다르겠지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기독교도 역시 여러 가지 기도한 것 중에서 회개 기도는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기복 기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도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교회 정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합니다. 저는 많은 교단을 거쳤습니다. 침례교단도 거쳐봤고 장로교회 당연히 갔다 왔고 여타 다른 교단도 많이 걸려서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재림교단에 와 있습니다. 재림교단 참 제가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엘렌 G. 화이트 같은 선지자분이 계십니다. 저는 가끔 터미널 날 때마다 삼육대학안에 있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도서관에 가서 그분의 책을 전기를 읽기도 하고 그분의 글을 잘 봅니다. 자,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한 말씀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 결국 구원인데 구원을 어떻게 하는 게 된다?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라 했네요. 뭐로? 예수님 뭐와 연합해야 된다고? 생명으로 연합해야 된다.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 돌아계시고 안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생명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지난번에 임사신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하신 말씀도 핵심이 요구였습니다. 자,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바지가랑에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성경의 곳곳에 특히 로마서에 보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예수님 안에 있겠습니까? 성령책을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하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로마서 6장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했네요. 자, 죽으심도 같이 연합해야 되고 살아서 부활도 같이 연합해야 된다 했네요. 여러분, 회개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많이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날 매일 죽노라 하셨습니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매일 죽노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어야 합니다. 몸이 죽어야 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 그 자아가 죽는 방법을 믿었으면 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고에서 늘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말씀입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고? 예수 안에, 여기 예수 안에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네요. 그게 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했네요. 그 성령 안에 있어야 생명이 된다고 했네요. 그리하면 정죄함이 없다 했네요. 그리하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카피가 여러 번이 있다 했잖아요. 사본이 여러 개인데 어떤 사본에는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되어 있는 구절도 있고, 여기는 너를 해방하게 됩니다. 영어 NIV 성경은 set you free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판에는 set me free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다르네요. 왜 이럴까요? set me free와 set you free가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성령 받은다. 당연히 생명 속에 있고 죄와 사유에서 해방됐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set me free가 맞습니다. 나 사도 바울은 해방됐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사본에 얘기했듯이 set you free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전했습니다. 이거 바꾸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10년 후에 개정판 낸다. 그때 합의를 거쳐서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를 하면 틀립니다. 나를 하면 맞지만은 너를 하면 저는 틀린다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성경판마다 킹 제임스 판이 다르고 NIV도 다릅니다. set me free가 있고 set you free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원본은 없고 사본만 여러 번 있는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서로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의 기별과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안식일 재림교단은 교단 이름이 벌써 재림교단입니다. 재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한 4년째입니다. 침례를 받았고 안수 집사로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저는 재림 기별과 준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의외로 재림 기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합니다. 새 천사 기별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기별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재림 교단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 보겠습니다.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라 되어 있네요. 알곡과 죽정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3절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여러분 혹시 다 그냥 도매금으로 처음 갈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한 대로 알곡과 죽정이로 구분됩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자, 열천의 비유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 속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약만 하겠습니다. 열처녀 중에서 5명은 등불 만들었고 나머지 5명은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등불에 기름이 끓어진 상태에서 기름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문 열어줬습니까? 안 열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예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단면에서 식은땀이 나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조금 좋고 나쁘고 선이고 악이고 맞고 틀리고 아닙니다. 내 생명이 죽거나 삽니다. 그것도 100년, 200년 아닙니다. 영원토록 죽거나 영원토록 삽니다. 성경은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거나 사는 문제입니다. 이 대목에서 혹시 여러분 식은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신랑 온 잔치에 초대돼서 그대로 다 잔치에 청주 잔치를 했고 나머지 5명은 결국은 제가 다음 기록은 없으니만 쭉정이로
불태워 죽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 상관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고 어떤 신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들어보시죠. 우리 기독 신앙인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삶의 극적인 대전환의 시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저 멀리 계신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저는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제 생각과 많이 같아서 동의하지 많아서 올렸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했습니다. 자, 아까 신앙생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임매뉴얼 신앙생활, 할렐루야 신앙생활. 자, 지적인 동의는 두 번째 해당되는 할렐루야 교인입니다. 할렐루야 교인은 여기에 대한 지적인 동의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삶의 극적인 대전환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시작이었네요. 회개를 통해서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유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리펜턴스에 해당되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한 데야 됐네요.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디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자, 저 멀리 계신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 멀리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빌리비어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페이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출입사도 얘기해야 합니다. 자, 지적인 동의만 하고 있는 상태로 성령 경험도 없는 허상 속에 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이 아닌 저 멀리 관념 속의 하나님 속을 붙들고서 할렐루야 신앙을 하지 않는지 임매뉴얼 God with us,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 예수의 생명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줄이겠습니다만 저는 돌탕으로 내려와서 한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갈 때 정말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이대로 하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했는데 실제 우리 실전 교회에서 그리 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면서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통하면서 목 놓아 보여주셨던 내가 기도와 진리와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연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혹시 주님의 말씀의 뜻에 어긋나거나 주님의 말씀의 뜻에 맞지 않은 표현을 하지 않았는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하산에서 1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전반에서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달리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천국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